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마지막 예배, 그리고 2022년 이제 곧 다가올 새해 첫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생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로 마음에 품게 하시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주셨어요. 오래도록 제가 품고 있었던 말씀이고, 또 사실 2022년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에 품어도 될 만큼 너무나도 값진 귀한 우리 영적 이 모토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근 2년 동안이죠.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 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하죠? 너무나도 익숙한 그 믿음인데 과연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죽음의 위협이 그 마수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이때에 과연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과연 역사하고 있는가?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중 한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밤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 몇 번 한번 따라해 볼 텐데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먼저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가 진정한 믿음이다.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뭔가 좀 신앙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지만 버티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인내하는 것이다. 3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 믿음, 에무나가 그 단어가 등장하고 내용이 설명되는 아주 귀한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죠. 아주 비열한 족속인데 여호수아를 모세가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관건,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바로 이 산꼭대기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이에요. 너무 피곤해. 손이 내려지면, 기도가 약해지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너무 피곤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려보세요. 네? 더 못하겠어요.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80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40대여도 목사여도 손 굳이 안 올리고 기도해도 피곤한 거예요. 그럼 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힘들고 피곤한 일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될 일이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돈이 없죠. 그리고 그걸로도 안 돼요. 금과 은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일이. 오로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 아는 모세가 피곤했다 그랬어요. 아는데도 피곤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손이 내려가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를 에무나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His hands remained stea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steady가 뭐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확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그림, 그 steady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이 그렇게 굳건하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스스로 혼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요 뜻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 믿음 괜찮습니다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피곤한데 목사라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아론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202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은 그 기도를 돕는 아주 영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모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컴컴할 때 기도를 하죠. 요즘을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날도 기침을 한 모양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그 당사자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장로님이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침할 때마다 지금 이 장로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좀 그 자리에 제가 만약 안 갔으면 몰랐을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침 한 번에 눈물 한 방울.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2022년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에 있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그 말의 진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서로 도와도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본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주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아주 전혀 생소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시작이시다 그 뜻이에요. 아르케, 그렇죠?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마침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경주, 1절에 나오는 그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은 있는데 믿음의 마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근데 처음으로 뜨겁게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근데 그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옛날 이야기해요. 라떼는 말이야,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에 그 신앙의 그 전성기 어떤 그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지금 믿음은 어떠하냐? 예수님은요 항상 지금 이때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곧 이때라.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 믿음이 어떠하냐? 왜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 만날 날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의 믿음이 더 온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욱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말하고 오늘의 은혜를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영적인 게으름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게으름이 습관이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게으름을 익힌다. 한국말로는 게으름을 배우다, 습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NIV를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The habit, 그래서 The habit of being id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게으름의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에 배버린 거예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말로 그 은혜를 깨뜨리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 열심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다. 그러니까 악한 데에는 부지런하고 선한 일에는 너무나도 게으른, 이것이 게으름의 습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예전에 잠깐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이 일이 혹시 내가 이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가 한때 고민이 되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정말 그 기쁨, 정말 그 찬양 그 가사대로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알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잖아요. 그냥 그 말씀 받을 때 눈이 초롱초롱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날마다 보잖아요. 어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사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도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기쁨이나 이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떨 때는 내 기쁜 마음이 없지만 몸부림치면서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행할 때 그 사울이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빛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내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키는 대로 이 게으름이 이 습관이 되어서 게으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그런 은혜 회복의 기회를 전혀 맛볼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가 항상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 게으름이 익혀지지 않도록, 게으름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정작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을 때에도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싹 넣어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불뱀 사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싫다는 말이죠. 그죠? 그들은 다 먹고 살아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자, 불뱀을 왜 보내실까요? 그들을 다 죽이려고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치료책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치료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불뱀을, 치료책을 주실 거면 왜 보내셨는가? 그 문제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이. 왜요? 그 속에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그들의 그 원망과 그 불평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려고, 그들을 정말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불뱀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라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불뱀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책,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즉 살아나리라. 이 치료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뱀이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막에. 근데 그 불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일단 육체적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눈을 떠서 그 불뱀을 장대 위에
있는 그것 자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몸살 조금 걸려도 그냥 눈 뜨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쳐다봐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죠.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다시 뱀을 보는 것이. 여러분, 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죠. 그것을 보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리고 싶지 누구도 자기 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보세요. 절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치유책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걸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나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뱀에 물린 자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다 쳐다본 것이에요.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것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쳐다봤던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노뱀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그것을 보았겠느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유독 하나님이 주신 것만 싫어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본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NIV 성경으로 보면 fixing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fix가 뭐예요? 고정시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지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시선과 포커스와 우리 심령과 중심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모세도 피곤하여서 그 손이 떨어질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강조할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니 은혜를 강조할 때 사람의 노력이 폄훼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참 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귀함을 아는 자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력 중에 이 전쟁과 같은 정말 이 피 흘리기까지 피 튀기는 이런 노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 왜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은혜를 귀히 여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만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수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 평생의 영적 모토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혹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환난, 더 큰 시험 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서 그 허다한 이 구름같이 주님 살다 그 믿음의 증인된 그 성도들,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는가,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당했어요. 그들이 받은 환난,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만치, 말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은 참 무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좀 앞에 있는 11장 36절, 3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유명한 기둥 같은 사도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 사랑하여서 주님 예배했던 모든 평범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을 때 항상 그들이 받은 시험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이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곧 다가올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뜻의 성취의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우리 대신 뱀의 자리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는 모든 길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을 그 마음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2022년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더 이상 땅의 것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직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리고 2022년이 우리 삶에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이제 올해가 되었죠? 2022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 우리 복음 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모든 후손들까지 우리 주님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다 함께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